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며 또한 근거이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타 다른 종교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일은 어떤 전통, 우리가 육체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어떤 육정이라 그러죠.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걸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뭡니까? 믿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빌립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려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며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오리라고 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을 내가 만났어.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 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니 예수님 안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의 만남, 이 만남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일어나야 되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붙여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만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다나엘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지고 아주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신앙의 처음 출발을 할 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풍성함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단계에서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집에 가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늘 그 자리예요. 예수 십자가, 회개, 안수, 세례, 여기에만 머물고 있어요. 더 나가지를 못해요. 더 나가지를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초보. 근데 거기에서 사실 더 나가야 되는데 멈추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보의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풍성하게 들어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을 얻으려면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사실 그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초기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빌립을 직접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시려 가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니까는 빌립이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항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항거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적에 나는 갈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본문 43절은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 44절에 가게 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요. 빌립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따르는 거고, 이 사람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빌립을 붙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말씀이 저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아니 저보고 뭘 준다고 해도 이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하면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자들이 간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간암으로 많이 죽어요. 근데 간은 뭐와 관계하냐면은 술과 관계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목회자들이 몰래 술을 마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회자들 술 안 마셔요. 근데 또 간은 뭐와 관계있냐면 스트레스와 관계합니다. 스트레스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도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 한 편의 설교가 30페이지입니다. 그냥 한 편 설교를 읽는 데만도 1시간 반이 걸려요.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 그럼 그걸 이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 1850년경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2시간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사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스트레스도 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신학할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서 가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을 가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오늘 또 스트레스 이야기했으니 이제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우리 수요 예배 때 주일학교 친구가 여기 나와 예배를 드려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목사님 이리 오세요. 왜 그랬더니 이거 좀 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적에 노트에다 다 적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노트에다 적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길게 적으니까는 다 못 적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은 줄 알아요? 적고 난 다음에 점점점 6개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길게 하지 말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너 신학교 가? 그래서 저는 신학교 절대로 안 간다니까요. 아니 신학교가 어떤 데인데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애가 신학교를 절대로 안 간다고. 아니 신학교를 모를 텐데 부모가 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신학교는 절대로 안 간다고. 절대로 안 간대요. 우리 중에 목사가 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누가 저보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안 가죠. 저도 안 가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저를 붙들고 가게 되니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빌립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말씀에 항거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붙들었고 그 말씀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렸습니다. 문제는 베세다 사람인 빌립이에요. 자, 빌립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무엇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그가 이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알았는지는 성경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얼마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에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니,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구약에 오실 그분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에게 쓰여진 말씀은 나를 따르라였는데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할 때에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내가 만났다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야, 이런 분들은 신학을 해야 돼요.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알 수 있을 정도니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거의 우리 교회는 저도 어떤 분들이 저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증거합니까 해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원고에 있는 예수님만 체크를 해봤다고요. 거의 매 문장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나다나엘에게 가서 증거할 때에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한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빌립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미 빌립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의 율법을 그냥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에 그냥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여러 선지자들의 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그냥 읽지 마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빌립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이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 앞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5절에 가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빛으로 비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빛은 빌립을 부를 때에 빌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참 빛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두움이 꽉 차 있는데
이 있는 죄악의 어두움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이 은혜인 것은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르심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부르심이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도 빌립처럼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처음에는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의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부르심이 올 때는 항거할 수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 올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안 됩니다. 이번 주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아유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나 아직 갈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어요.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갑니다.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항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외적 부르심에서 내적 부르심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항거할 수 없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은 독특했어요. 예수님께서 외적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는 외적 부르심과 함께 내적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났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저는 외적 부르심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 먼저 있다가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제 안에 내적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외적 부르심에. 처음엔 항거했어요. 안 나간다고 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고. 근데 같이 자취하던 그 형님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안 갈래 딱 그래가지고서 눈 한번 딱 부르게 갈게요 하고서 수요 예배 참석했어요. 처음엔 항거했다고요. 그러다가 그 눈빛 하나에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항거할 수 없었어요. 저도 빌립처럼 그때 그 순간에 바로 내적과 외적인 것을 같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1년 동안 꼬박꼬박 다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한 1년의 시간이 흘렀을걸요. 그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아직도 여전히 외적 부르심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항거하지 않고 나와 있는 거. 그런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내적 부르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미 내적 부르심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봅시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본문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같이 나갈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한 내용 보면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나 하셨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증거할 때에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를 처음 만난 순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빌립이 예수님 만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본문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나를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빌립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이 증거한 그분이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오늘 여기는 모세의 율법하고 여러 선지자의 글이 나오지만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을 읽으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읽습니다. 쭉 읽고 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생각나겠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22장은 독자 이삭을 바친 장면인데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12장부터 22장까지? 꿀먹은 벙어리셔요. 설교 시간이라고요. 예. 근데 참 우리가 놀라운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에서 연속극을 보게 되면은 같이 보다가 아내가 이제 연속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거 요즘 연속극 되게 재밌어. 같이 보자고. 그래 같이 봐요. 남편은 이제 연속극이 진행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중간에 봤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건데? 저 사람은 어떤 건데? 이 내용은 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연속극이 1시간짜리를 한 달 전에 했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와도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쭉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까지 돼 있죠. 50회 시리즈 연속극이거든요. 창세기가. 그런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연속극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연속극은 그렇게 잘 설명하면서 성경 창세기 50장마저도 1장부터 50장까지도 어떤 시리즈의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죠? 성경을 또 혹시 알아서 설명을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는 사람이니까는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빌립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오실 그분, 여러 선지자들을 그를 통해서 오실 그분, 이게 성경 제대로 읽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그분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채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건을 걷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분, 야곱을 통해서 오실 그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오실 그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면 돼요. 야, 나다나엘도 또 대단해. 빌립도 대단하지만 나다나엘도 대단합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러하니까는 나다나엘이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구약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근데 나다나엘은 전도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빌립의 전도를 들으면서 그래? 모세가 기록한 그분 만났다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그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 물음을 물은 거예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딱 들은 빌립이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가자.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너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와서 보라 이겁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니까는 나다나엘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분,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분 만났다고 하니까 그래? 근데 나사렛은 선한 분이 날 수 없는데 더 이상 설명을 못하니까 야, 와서 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바로 먼저 말씀하셔요. 참, 이 사람을 보라 이겁니다.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야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모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그 여러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 나다나엘은 구약을 읽으면서 나를 기다렸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하나,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간사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속이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속이는 것이 없다. 이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영적으로 순수한 신앙의 사람,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건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본문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는 것도 아셔요. 어떻게 듣는지도 아셔요. 어떻게 받는지도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적에 1년 동안 외적 부르심을 받아 내적 부르심의 은혜에 이를 때까지 1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왔다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 중에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을 때도 있지만은 안 들을 때도 있죠. 근데 안 들어도요, 목사님이 설교를 안 듣는 것을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눈은 똑바로 뜨고 목사님 쳐다보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다른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몰라요. 그저 저 젊은 청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는구나 속아 넘어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 너 안다 이겁니다. 나 너 안다 이거예요. 네가 빌립과 이야기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주의 시작도 아시고 이 우주 만물의 끝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다 아셔요. 예수님하고 나다나엘하고는 물리적으로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나 너 알고 있었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빌립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벌써 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나다나엘이요, 뭘 알게 되냐면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의 처음 시작은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아주 짧은 대화를 하지만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지금 나옵니다. 당신 랍비여, 나는 당신을 선생님으로 알고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한쪽에 지금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오는 요한복음, 똑같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디에 머물려 있냐면은 자기의 장로의 유전과 자기의 종교의 전통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벗어나질 못해요. 예수님이 서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요.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보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정작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똑같이 대화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대화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했지만은 나다나엘의 입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확장되어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그러했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자기들을 위해서 율법을 이루실 분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이루실 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이 율법을 이루실 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즉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멈추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계속 성장하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계속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다나엘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별도로 이렇게 만나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그의 영으로 활동을 하시니까는 이제는 그의 영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의 사귐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펼쳐 놓으셔요. 말씀을 펼쳐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을 읽으면서 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자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다윗 왕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잖아요. 야 근데 다윗 왕국은 시드기야 때에 이미 끝났는데 근데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고? 그럼 이걸 누굴 가리키지?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다윗 왕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 설교 원고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한번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요. 그게 말씀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주일에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계셔요? 제가 오늘 커피 사드릴게요. 오늘 교회 카페에서 커피 사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 1초, 2초, 3초, 4초. 예, 김인성 권사님. 아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 그 성읍 사람들이 받은 은혜죠. 자,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모든 교인들의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럼 설교 내용은 얼마나 할까요? 자, 이러면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상고하는 건데 오늘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이 제가 저기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 단톡방 딱 열면은 설교 제목 다 올라와요. 그 다음에 교회 단톡방 열면은 지금 이 설교 영상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일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냐면은 제 목소리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증거한 이 말씀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에 이 아이가 금방 자랍니까? 아니에요. 모르게 아이들은 자란다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더 풍성한 게 있어요. 더 신비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지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리고 빌립이 강청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또 이야기해요. 뭘 그런 것 가지고 놀래냐 이겁니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줄 더 큰 일은 51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거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중보의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이 신비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열려진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나다나엘이 야 나다나엘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어.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아맞추는 그런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풍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맞추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이 신비한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승천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기도하니까는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왼편으로 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현혹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오른편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편으로 가고 왼편으로 가라 그러면 왼편으로 가게 되고 그럼 뭐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라면 먹으라 그러고 칼국수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뭔 줄 압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하늘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신비한 이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만 해도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봤어 이거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령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풍성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그의 영으로 전부 다 받은 신령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것들을 함께 맛보며 함께 누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우리를 보았다는 것에 멈추어 있다면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것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자라게 하여서 더 풍성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